맨. 예전에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한 젊은이를 전도했는데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많은 구속을 당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술도 못 해요. 담배도 못 해요. 내가 즐기는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는 우리를 구속합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현대인이 교회에 대해 가지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또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자유와 즐거움을 많이 구속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금지 목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인간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낼까봐 감시하고 노려보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뭐 그런 오해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못하는 게 이렇게 많고 그래도 어떡하겠나, 구원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그 정도는 희생해야지, 참고 다니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47%가 손 드셨네요. 사실은 더 많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봤을 법한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의 행동이 아주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오늘도 살펴봤는데 아마 읽으시는 동안에 아니 아직도 탕자인가? 언제쯤 이 탕자를 벗어나 떠날 수 있을까? 예, 오늘이 세 번째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큰 아들을 살펴봤고 아버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을 살펴보면 더 이상 이 비유에는 살펴볼 캐릭터가 없어요. 굳이 살펴보려면 돼지 정도는 남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뭐 비유의 가장 잘 알려진 핵심 내용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일찍 물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자마자 며칠이 되지 않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가지고 즐겼더라. 예. 나도 이게 로망인데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예,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의 행동이 가르쳐 주는 바는 아버지가 곧 족쇄였다는 것이죠. 그의 자유로운 삶, 즐거운 삶,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삶의 족쇄로서 아버지가 그의 자유를 구속하는 분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가 오자 유산을 물려받았단 말이죠.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즐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버지를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었을 텐데 결말은 그의 기대와 크게 달랐죠. 14절 이하가 알려줍니다. 그가 들고 갔던 재산이 다 바닥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삭이는 많은 조건들, 돈, 성공, 명예, 젊음, 건강, 지위와 같은 것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죠. 젊음이 금방 지나가고 노화가 시작되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파산하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외적인 고난을 겪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와 외로움, 허무감 이런 그 영과 육의 궁핍함을 우리 인생은 금방 맞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궁핍을 해결해 보고자 애를 쓰죠.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여기는 일부러 이 돼지란 동물을 예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혐오스러운, 절대로 만져서도 쳐서도 당연히 먹어서도 안 되는 가축이죠. 그래서 돼지를 쳤다는 말은 뭐 당연히 이 지역이 먼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들은 유대인이 정말 개처럼 혐오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것으로 생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까지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까지 떨어졌어요. 거기에서조차도 그는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16절이 말하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이로도 그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공허와 무의미와 외로움과 궁핍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도 잃고 복지도 잃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살려 하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아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처럼 우리도 종종 저지르는 잘못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버지야말로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유를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적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를 예를 들어보라면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이 있겠고, 적극적 자유라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유,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도 자유이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든 적극적 자유든 모두가 이 자유가 보장되려면 그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울타리가 울타리가 되어야 할까요? 독재자가, 힘 있는 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잡아다가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지 못하게 할 법률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민주화된 법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죠. 그 법이 없으면 우리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잖아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면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교육시키는 의료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이란 곳이 있어야 하고, 그 병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또 정부의 법률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하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려면 그 약을 파는 약국이 있어야 하고, 그 약국까지 유통을 해주는 유통업체가 있어야 하고, 그 약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어야 하고, 그 약이 괜찮은 것인지를 허락해주는 정부의 FDA입니까? 그런
의료를 관장하는 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의료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는 아플 때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려면 일단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나 아닌 누군가 이성이 연인이 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 결혼 청혼을 받아줘야 하고,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 정부의 법이 있어야 하죠. 공부를 하려면 가야 할 학교가 있어야 하고, 거기 교과서를 발행하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 학교를 또 보장해주는 교육국과 시스템이 또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돈을 벌려면요, 우리를 고용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하고, 비즈니스를 할래도 마켓이 있어야 되죠. 마켓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고용되어 일을 하든 우리의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주고받게 만들어주는 종이 쪼가리, 캐시라고 부르는 걸, 이 아무 쓸모도 없는 프린트된 종이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동의하게 만들어주는 정부와 금융 시스템, 사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안전할 자유도,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도,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자유도, 공부할 자유도, 일할 자유도, 결혼할 자유도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이런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병들어 죽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자유밖에 없는 겁니다. 외롭게 살다가 망할 자유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자유는 울타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류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복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자유는 멸망할 자유입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울타리의 말뚝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계명 하나하나는 인류를 보호하는 그 울타리를 세우는 기둥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오히려 보장받는 길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우리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자유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주셔서 인간이 참 선악과를 따먹고 어기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셨는가 불만이 많습니다만, 현대인들은 기독교인에게 하고 싶은 질문 리스트를 쭉 뽑으면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꼭 그 질문이 나와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선악과를 주실 때 하나님이 동시에 무엇을 주셨는가를 잘 모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종종 사람들이 간과하는 바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를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복지를 먼저 주셨어요. 이 자유와 복지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왜? 그것이 너를 멸망케 하니까. 네가 그것까지 먹으면 내가 셈이 날 것 같아.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너를 멸망케 하는 것이니까. 자, 가정을 해보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차 타고 5분만 가도 지나치는 나무를 묶으면 10,000그루는 넘겠죠. 뭐 이 뉴저지에 있는 나무를 다 하면 수백만이 될지 수천만이 그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에덴 동산에 딱 10,000그루만 있었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아담이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몇 그루입니까? 9,999그루죠. 못 먹는 나무는 한 그루예요. 한 그루. 10,000그루의 자유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자유와 복지를 누리기 위하여 한 그루의 나무를 금하신 거예요. 누리는 자유와 복지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구속입니까? 얼마나 작은 대가치름입니까? 아담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 한 그루를 얻겠다고 만 그루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전에 그의 삶은 그 동산에 넘치는 열매를 따먹으며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복지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의 사명은 뭐냐?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을 불러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말은 그 짐승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의 지위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복지와 엄청난 사명과 권리를 뭐와 바꿔버린 거예요? 선악 하나를 따먹음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는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생존을 위해 자신을 향해 적대적이요 엉겅퀴를 내는 땅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갈아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선택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성가시기에 구속한다고 믿고 그것을 뿌리치려 하는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성가신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의 말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리는 자유와 복지에 비해 지극히 작은 대가를 치르는 엄청난 자유와 복지가 보장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유를 좀 더 해보자면 여러분 번지 점프할 때 그 짜릿한 스릴을 즐기게 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번지 점프 다 해보셨죠? 아니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예, 저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하는 걸 보니까 저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하늘에서 자유낙하하는 즐거움과 쾌감, 스릴을 느낍니까? 다리에 저 성가신 안전띠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 다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 난 이런 거 싫어. 나는 자유롭게 날고 싶어. 그 안전띠를 뿌리친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땅과 키스하는 거겠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겠죠. 운전하실 때 교통법규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할 때가 종종 있지 않던가요? 급한데 약속에 늦었는데 막 골목마다 스탑, 프리웨이 가면은 제한 속도, 아차 램프 하나 빠져버리니까 15마일 가서 다음에 빠지래요. 왜? 지금 보니까 요 길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법규는 스탑 사인은 제한 속도는 경찰은 날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가? 이것이 없으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라고 싶지만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오지에 가면 저 중앙선도 없는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미국에서보다 더 빨리 달리실 것 같죠? 못 달립니다. 왜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차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계속 이 라인을 지키면서 갈지 중간에 어디서 쑥 예고도 없이 레프트 한다고 돌아서 버릴지 모르니까 사방을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가야 돼요. 미국에서보다 훨씬 늦게 갑니다. 그리고도 사고가 훨씬 많이 나요. 이 교통법규와 스탑 사인과 트래픽 이 모든 사인은 다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이 집을 여러분이 사십니다. 기분이라도 내자고요. 일단 산다고 가정을 하고 집을 살려면 얼마나 성가신 게 많아요. 은행 이자는 요즘 왜 이렇게 높아요? 정부 세금은 왜 그렇게 자꾸 매기고 뭐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집 사겠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은행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정부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방금 보신 저 집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건축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서 저 집을 짓게 해주는 것도 은행과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행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면 그 대가로 이 누렇지 않죠. 이게 녹색의 이 종이 쪼가리를 캐시라고 우리가 받아서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정부가 없으면 이 종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도 뻣뻣해서 쓰지도 못하는 날카로운 종이를 뭐에다 쓰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정부가 그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그것을 유통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서 대가라는 걸 받고 그걸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돈이나 어떤 경우는 캐시 한 장 안 넘겨줘도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동그라미 적힌 그 숫자가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케 해주는 모든 것은 정부와 은행, 금융,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집은 고사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뒷마당에서 노동해서 이거 당근 먹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와 복지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한 그루를 버리고 만 그루를 얻는 길이에요. 선악과 하나를 포기하고 에덴 동산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무엇이 가능케 해주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한 교우께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당신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일하던 직원을 부득이 내보내고 마침 학교를 졸업한 딸을 데려다가 썼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 취업해야 되니까 아빠 회사 와서 좀 돕고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딸이 와서 일을 하니까 직원과 사장 사이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일을 할 때는 막 인터넷으로 딴 거 하다가 사장이 나타나면 갑자기 확 화면을 바꾸더래요. 그리고 막 눈치를 봐요. 사장 이렇게 들켰나? 막 이렇게. 딸은 사장이 들어오니까 아빠 이거 봐, 이 옷 살까 말까? 이거 어때? 예뻐? 마음에 들어? 근무 시간에 막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사장이 왔는데 긴장을 안 해요. 이 딸은 사장을 겁을 내질 않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한두 주라도 이 직원들 월급 주는 게 밀리면 자기도 너무 불편하고 직원들도 얼굴에 말은 안 하지만 막 이렇게 불만이 느껴지고 사무실에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사무실 들어가기가 싫대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막. 근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딸은 2달, 3달씩 월급을 안 줬는데도 아무 불편이 없어요. 왜? 어차피 아빠 회사가 자기가 상속받을 거니까 자기 주머니에 지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뭐 어차피 회사에 있는 건 다 자기 거니까 회사가 잘 돼야 자기가 상속받을 것도 많아지니까 자기도 별로 안 미안하고 어차피 네가 다 받을 건데 뭐 몇 달 있다가 받아라. 알았어 뭐. 왜 이 딸은 사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 딸은 월급을 받고도 불만이 없나요?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고
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이 아버지의 것을 내가 상속받을 거고 이 아버지의 회사가 잘 돼 내가 잘 되는 거고, 직원과 딸은 완전히 다른 관계죠.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도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종이나 직원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로 섬기며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죄와 악이 용서받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를 행하고 구할 수 있는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뿐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뒤늦게 탕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의 깨달음을 17절이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며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종놈들조차 양식이 얼마나 풍족해서 배고없는 이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이걸 이 종이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모르니까 성경은 금지 목록인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방해하시는 분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큰 것 같고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내린 결단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의 구원은 바로 이 깨달음으로 내린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영접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서 이 참 자유와 복지를 누리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이 무한한 자유, 무한한 복지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우리에겐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아버지의 집 천국 잔치에서 이 무한한 자유와 복지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여신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의 테이블이 결코 비어 있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